오늘 오후 예배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심정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담 안에서의 아직 남아있는 이 죄악된 속성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12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내용은 압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음을 통해서 그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바로잡아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8절에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비방, 사실상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서로에 향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허락지 아니하십니까? 근본적으로 허락지 아니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에게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모세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잘못을 했습니다. 그 모세의 실수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는데, 근데 비방하는 내용이 모세의 잘못된 부분을 향해서 비방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모세를 향해서 갖고 있던 그 마음이 들통나버린 겁니다. 내 동생 나보다 어리고 나도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모세를 업신여기고 모세를 낮게 여겼던 그 마음이 이 사건을 통해 들통난 거지, 진정 이 모세를 향한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들이 더 의로워서 의로움으로 모세의 불의함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 돌려 얘기하면은 만약에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가 명백하게 잘못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 모세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라면은 그 모세를 향해서 그 실수를 덜추어내고 지적하고 그래 했을까요? 만약 진정으로 모세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모세의 이 객관적인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봐도 잘못한 명백한 실수, 잘못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막 지적질하고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가서 막 까발리고 그리 합니까? 아니면 덮어주고 또 이렇게 감싸줍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대해서 너희는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냐라고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까? 비판을 합니까? 옳고 그름하고 상관없이 분명한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A가 B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그 B의 잘못된 그 부분을 덜추어내고 막 까발립니다. 그러면 A와 B의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떨까요? 좋은 관계일까요? 그 관계가 틀어져 있을까요? 분명히 관계가 틀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A와 B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라면요, 절대로 A는 B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만히 봅니다. 그럼 누군가를 비난하죠. 옳고 그러면 둘째치고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저 두 사람의 관계가 안 좋구나.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그 미워하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실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다 보면 수많은 경우를 대합니다. 어떤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입 바른 소리 너무 잘합니다. 막 정의감에 불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요, 그걸 용납질 않습니다. 막 덜추어내고 까발리고 막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분명하게 실수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다 인정할 만한 분명한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것을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또 큰일 났다, 봤다, 또 막 시끄럽겠구나, 또 까발리겠구나 그랬는데 아이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그 실수한 분을 감싸주더라고요.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무엇이 차이입니까? 이분은 이 실수한 분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두 분 그 관계가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연약하고 이 패역한 인간들에게 비난하는 것 자체,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자체를 아예 허용치 않으시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100%는 없습니다.
관계가 나쁘니까 그 관계가 나쁜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 모세를 향한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것이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드러나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떻습니까? 비난하는 쪽입니까? 좀 감싸주는 쪽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비난해 버린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주님 앞에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온 세상에 단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영혼은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광대한 줄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라고 그러죠. 그럼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로서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어떻게 대하라고 하십니까? 그 은혜를 생각해서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탕감해 주라. 그리고 여러분 진짜 가슴을 찌르고 옆에 늘 곁에 있으면서 나를 괴롭히는 부류가 누군 것 같습니까? 물론 직장의 동료도 있고 교회 안에 성도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프게 하고 가장 옆에 와서 속을 끓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부부가 있고 부모와 자식이 있고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정의 달인인데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편안하면요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낼 그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가정이 이 5월달을 맞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주님은 그 70번씩 70번이라도 그 용서해 주라 했죠. 그 용서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이 주님 앞에서 편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혹시 살아오면서 부모님들에게 상처 많이 받았죠? 상처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거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 역시 또 자녀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거역하고 함부로 대하고 더 잘되라고 얘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마저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세는 이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뭡니까? 온유함입니다. 온유가 뭡니까? 온유함. 쉽게 말하면 친절하고 상냥하고 썩내지 않고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지겠죠. 자, 모세의 온유함. 비방하는 그들에게 있어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인데 그 정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입니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최고로 뛰어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온유한 사람에게 복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제가 먼저 이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온유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온유하다라고 인정하셨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자신을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모세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 나를 향해서 내가 명백하게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것을 덜추어내고 까발리고 지적하면은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한 걸 막 덜추어내고 막 욕하고 비난하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속에서 분이 일어나고 막 공격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무반응으로 반응했습니다. 한번 봐보시죠. 12장의 전체 보면은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는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막 변명하거나 또 자신을 변호하거나 심지어는 공격하는 자신을 향해서 맞받아치는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맞받아치지 않습니다. 무반응으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는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이 나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공격할 때에 먼저는 입을 닫고 공격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의 첫 시작입니다. 아내가 막 내 잘못을, 사실 어렵습니다. 아내가 내가 실수했는데 실수한 거 반복적으로 하는 거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양말을 벗어서 좀 빨래통에 잘 넣어 놓든지, 옷을 벗으면은 좀 펼쳐가지고 꾸개꾸개해서 한번 넣어 놓지 말고, 또 화장실에 불 좀 끄고. 근데 반복적으로 실수하는데, 내가 반복적으로 실수하는데 그걸 지적하면은 그냥 마음이 상해서 막 또 막 퍼붓고 하는 이런 거, 이게 온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공격할 때에 반응하지 않는구나. 이게 온유함의 첫 시작입니다. 이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를 보면은 그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부류들을 봅니다. 누군가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면요, 그것을 딱 가슴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반드시 보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보복하고 싶어도 보복 못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뭔가 잘못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이렇게 좀 지적을 했다. 그럼 그것을 가슴에 딱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보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거듭났으면요, 절대로 그리 못합니다. 물론 마음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상해서 거기 속에서 화가 나서 당장에 확 맞받아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고 때가 되면 기회를 봐서 응징을 한다, 칼을 들이댄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사역자들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뭐 중직들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새순교회 축복합니다. 새순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서로를 향해서 또 뭐 의견 대립도 있고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힐 수 있고 언성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만두는 겁니다.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고 내가 반드시 갚으리라, 반드시 갚으리라. 사역자들 어디 사역지 떠나면은 전화해가지고 사역지 못 구하도록 막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감히 나에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근데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압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새순교회에서는 그러니 우리 충분히 뭐 이런 저런 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화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 갔는데 그 개회 예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중직자를 뽑는데 그 좀 분란이 있고 막 그랬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자격이 있어서 충분히 된다 그러고, 또 어떤 부류에서는 아직 아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막 싸우고 막 그러고 있는 중에 그 목사님하고 또 수석 장로님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면서 그 장로님이 이제 그 툭 하고 내뱉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우리를 위해 싸우네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자 하는 사람도 무엇을 위해서 세우자는 겁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은 또 왜 반대합니까? 그분들 역시 견해는 다르지만 그 중심은 무엇을 위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부류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때로는 음성을 높이고 다투기도 하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한 말을 딱 들으니까 목사님 그동 막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담임 목회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이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의 한 말씀 툭 던지는 것이 마음에 봄눈 녹듯이 싹 녹더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저런 일도 당하기는 하지만, 이런 일 저런 일도 생길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는 그렇게 마음이 위로가 되고 싹 녹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향해서 내가 이 말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상대방도 저런 말을 하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것들이 절대로 깨트려지지 않는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봐보십시오. 보면 출애굽기 15장 24절 26절에도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2절 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여러분들 익히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에 대한 그들의 그 태도는 어땠습니까? 조금만 문제 있으면 누구에게 막 원망을 하고 불평합니까? 모세와 또 모세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뭐 부족하면, 조금만 목마르면, 조금만 뭐 먹을 게 없으면,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면 무조건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출애굽기 17장에는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있으면 이들이 돌로 나를 치겠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지요. 회중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돌을 집어 들고 있는데, 그때도 모세는 회중들을 향해서 상대한 게 아니라 누구를 상대했습니까? 하나님을 상대한 겁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무반응으로 반응하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맞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모세와 같은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새순교회 담임 목회자 저 이문수 목사가 이런 모세와 같은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중들 중에 누군가 원망하고 불편하고 또 대적할 때에 맞상대해서 안갚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세와 같은 리더가, 이 새순교회 리더가 되어지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저 역시도 저의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겠습니까? 이런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 할렐루야. 그다음 두 번째는 모세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 걸음 더 가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뭐합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을 공격하는 자에 대해서 맞상대하고 같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재앙을 당한 그를 위해서 뭐합니까?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 미리암이 자신을 향해 자신을 업신여기며 건의에 도전해서 막 까불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줍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보통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그래 감히 나를 향해 대적하고 나를 건의에 도전하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네. 잘됐다. 고소하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막 공격하다가 그가 갑자기 넘어져 버립니다. 그럼 막 고소해야 하고 그러십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길.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것은 아담 안에서 있는 죄악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제거하시고 오늘 이 진노 가운데 있는 그를 위해서 주여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를 사랑하고 또 지금 나의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막 공격을 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했던 겁니다. 지금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를 위해서 주여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일은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자신의 손에 못을 받고 자신의 몸에 못을 받고 그리고 창을 찌르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저들은 알지 못하니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하신 겁니까? 오늘 연약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모세도 이 기도를 올려드렸고 또 스데반 집사 역시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를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12제자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며 돌에 맞아 죽어가며 동일하게 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주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축복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온유함인데 정답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하면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유의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난한 마음, 고통받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은 어쩌다가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통과한 이후에 생겨나는 결과물입니다. 무엇을 통과하면 우리가 온유해질까요? 더 겸손해질까요? 더 낮아질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이런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났고 뛰어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낮아졌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세월 동안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 고난의 연단,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께서는 40년 미디안 광야뿐만 아니라 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세월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지긋지긋한 고난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 인원을 리드하고 인도에 나갈 때에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으며 얼마나 이 사건 사고 가운데에 무너지는 그 경험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모세를 만들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고난을 통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는요 절대로 이런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못 됩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요 그냥 그것밖에 안 됩니다. 이 온실에 확 벗겨지면 그 화초는 비바람을 견딥니까? 못 견딥니까? 못 견딥니다. 그냥 가버리면 그냥 가. 제 사역자 중에요, 자꾸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쟤하고 안 맞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닙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쟤하고 안 맞냐? 마치 물과 기름 같습니다. 목회자 자녀들 사역자, 뭐 또 특별히 뭐 장로님 가정에서 나온 사역자, 쟤하고는 안 맞아요. 물과 기름처럼. 쟤하고 잘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냥 세상 가운데 막 살다가 일반 직장 생활도 하고 막 실패도, 사업도 하다가 실패하고 이러다가 사역자 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냥 잘 통합니다. 특별히 말 안 해도 눈만 봐도, 눈빛만 봐도 잘 통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나 이런 것들도 잘 통합니다. 무슨 의도로 말하는지 아시겠죠? 고난이, 사람이 인생 가운데에 실패와 고난의 그 역경을 견뎌내고 통과한 사람만이 그 고통당하는 자의 그 심정을 알 수 있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똑바로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인생의 그 쓴 잔을 맛보지 않고 오신 속의 화소처럼 쭉쭉쭉 자라나다가 신학대학 갔다가 신대원 갔다가 어릴 때부터 아이고 장로님 자녀, 아이고 목사님 저 지찬이한테 제가 되게 막 버릇없고 하면은 되게 엄청 뭐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들이네 이렇게 자라나다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네 가지가 없게 자라나게 되거든요. 어른도 없고 뭐 어디 가면은 막
선후배도 없고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아이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호되게 다룹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막 눈물 흘리는 거 있죠?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언제 그릇 행했다고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갔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유익입니까? 유익이 아닙니까?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주의 율례를 어떻게 배웠다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 배운 겁니다. 그냥 문자로 글러서 배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을 통해서 삶의 연장 가운데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 어려움, 눈물, 이것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온유함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복하거나 안갚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공격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는지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아멘.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난하고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공격하고 막 상대하거나 막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내줘라는 겁니다. 내줘. 대적하지 말고 그냥 내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보장해 주십니까? 회복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빼앗겨도 내가 다시 되찾게 해줄 것이다. 너희 오른밤 되면 원수는 누가 갚아주실 것이라는 겁니까? 너희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원수가 여러분 앞에서 무릎 꿇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갚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원수 갚으면 원수 갚아집니까? 쏙 시원하게 갚아집니까? 오히려 분란만 더 일어나고 긁어부스럼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원수 갚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면요, 박살납니다. 끝장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원수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것을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보장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어렵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며 한번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온유함의 두 번째 특징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며 다닐 때에 만나는 모든 마주치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때 불쌍히 여깁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를 만날 때 불쌍히 여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굶주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원수를 갚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를 향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 온 세상 피조 세계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지금 밖에 비가 내리죠. 하나님 만약에 가래에서 비를 내리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비 내리고 하나님 좀 싫어하는 사람 비 안 내려버린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곳에만 비를 내리고 안 내린다. 그러면 이 창조 세계가 유지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실 때에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일단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이 고난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져 간다고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물론 견뎌낼 때는 견디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기쁘면 기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더 그 풀무불 가운데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잘 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저를 신뢰하지 않느냐면은 예수 믿고 나서 막 그렇게 엄청난 고난, 막 엄청난 이런 걸 저한테는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순간순간 이렇게 몽둥이로 치시고 조금 이렇게 다지시기도 하시지만 막 제가 보는 성도들 분들 중에는 보면 정말 견디기 힘든 막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도대체 와 어떻게 견뎌낼까라는 이런 극심한 고통은, 이런 고난은 제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를 못 믿으시는 겁니다. 그 고난, 더 깊은 고난을 줘버리면 제가 못 견뎌낼 줄 하나님 아시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혹시 여러분들 객관적인 수치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또 반대로 무엇을 증명해 보이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만큼 믿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믿고 신뢰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모세의 이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자신을 공격하는 자에 대해서 무반응으로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방향입니다.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계속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만 향하기만 하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 모세의 온유함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높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라 그랬죠. 그럼 세상 나라는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높은 자와 세상 나라의 높은 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 나라는 피라미드입니다. 밑에서부터 밟고 올라가서 높은 데서 군림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역피라미드 돼서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다스리십니다. 역피라미드의 정점에 누가 계십니까? 가장 낮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낮은 곳에서의 섬김을 통해 온 세상 만물이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공격했는데 내 마음이 상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는 반드시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낮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그 낮은 마음을 가진 만큼 누가 나를 공격해도 마음이 안 상합니다. 내 시험 들었어, 기분 나빠, 그건 뭐냐? 그 전부 다가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방향을 낮은 곳으로 향하시고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끊임없이 흘러가서 저 큰 바다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순교회는 모두가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하루 지나고 1년 2년 지날 때마다 인생의 풀무불에서 또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풀무불에서 연단받고 정금과 같이 되어진 이런 온유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